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7장, 18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열국 심판이 나오는데요. 아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17장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메섹을 수도로 정한 아람 국가 전체에 대한 멸망을 경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아람은 노아의 장남인 셈의 다섯 번째 아들인 그 아람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아람을 수리아라고 하기도 하죠. 이 수리아는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 아람에 관한 멸망의 예언은 총 3절로 아주 간략하게 나옵니다. 이사야 시대 당시 아람이 상당히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고 남유다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지만 이 본문에서는 아주 내용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사야 7장 8장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략을 받은 그 남유다의 보존을 예언하면서 그때 이 아람의 멸망을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사야 1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열국 심판입니다. 오라고 적습니다. 오. 다메섹. 이 다메섹은 오늘날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자, 이 아로엘의 성읍들은 아마도 이제 다메섹 주변 도시들로 보이고요. 자,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양들은 워낙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잘 누워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메섹과 다메섹 주변 도시들이 다 멸망을 당해서 사람이 아주 희귀하게 되었기 때문에 양이 평안하게 두루누워 있을 정도로 아주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왕 디글랍 빌레셀 3세가 2년 동안 이 다메섹을 포위해서 함락을 시켰는데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북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이제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 시대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흥한 시대였으며 그때 이 국력도 아주 강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고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급격하게 국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영광은 잠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광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았음을 이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영광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아람의 영광 역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그렇게 급격하게 소멸되었듯이 이제 아람의 영광 역시 급격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멸되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침 안개와 같은 그 아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에서 11절은 아람의 심판 예언을 넘어 현재 아람과 동맹을 맺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심판 예언이 선포되고 있고 그 심판 예언과 함께 은혜로 남겨진 소수의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람 심판에 이어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나오는 것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현재 연합을 하였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북이스라엘의 큰 죄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대신 그 동맹국 아람을 의지한 것이
첫 번째 큰 죄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이 연합해서 이 형제 나라인 남유다를 친 죄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큰 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서는 그러한 행위가 큰 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죄를 짓고 있었음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심판의 날에 야곱,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곡식,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거두어가지고 그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죽은 것 같으리라. 자, 이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그 가라지는 골라내어 다 태워버리고요, 농작물만 수확해서 저장함으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듯이 이제 때가 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여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하시는 추수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은 추수하는 자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밭에 심겨진 곡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매우 비옥한 평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추수자가 이삭을 빼고 또 비옥한 르바임 평야에서 이삭을 줍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추수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5절에는 이삭을 남기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다 추수해버릴 것이고 심지어 땅에 떨어진 이삭도 남기지 않고 다 모아 드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철저한 것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성을 이러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에서 8절은 이러한 철저한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소수의 남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는 소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소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잘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의 심판은 긍휼이 없는 철저한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심판은 이렇게 회개한 일부의 남은 자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이렇게 심판의 차이점이다, 이방인과 믿는 자의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가엘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2-3개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을에 그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는데 이제 그 주인이 감을 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은 가지 끝에 한 2-3개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심판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심판 때에 구원받게 되는 사람은 소수임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소수의 남은 자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북이스라엘의 소수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게 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회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예언하는데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심판 날에 그 소수의 남은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자,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만이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가치가 있는 일이 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사람이 지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층 빌딩을 바라보고 멋진 자동차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자, 7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뵙겠고. 자, 이 뵙겠고를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요, 경외하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지은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소수의 남은 자들은 이러한 사람이 지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항폐하리니. 자, 이제 10절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언인이 나옵니다. 자,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은 그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경제 불황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며 그들에게 세상 지식이나 스펙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위기의 순간에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 10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자, 이 10절 하반절은 북이스라엘이 많은 이방 종교를 들어온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난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망한 이유는 그들이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지 않고 이방 종교를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앙을 더럽혔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자, 이렇게 이사야 17장 1절에서 3절은 아람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고요, 4절에서 11절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심판 예언은 아수르에 의해서 실현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4절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남유다 제13대왕 히스기야 시대 때 18만 5천 아수르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임을 당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 심판 예언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단락에서는 이 아수르의 운명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지규법을 사용하여 좀 더 분명하게 이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슬프다. 자, 지금 하나님과 이사야의 심정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슬프기도 하지만 하도 많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자, 이 아수르 군대는 많은 민족으로 구성된 군대였습니다.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하면서 사로잡은 사람들을 군대로 차출했기 때문에 많은 민족으로 구성된 군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이 열방 역시 열방을 정복하여 복속시킨 그 아수르 군대를 의미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충돌하였으되 큰 물결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자, 그래서 12절은 18만 5천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가 마치 큰 파도가 몰려온 같이 남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을 침공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열방이 그 아수르 군대가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를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기어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요락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봉이니라. 자, 여기 14절에다가 열왕기하 19장 35절이라고 각주를 달아놓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14절은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가 저녁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다가 다음날 새벽에 천사들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다 멸절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에 두려워했는데 아침에 오기 전에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0장을 함께 보면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던 아수르 군대는 실제로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들의 공격을 받아 아침이 되기 전에 순식간에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 17장 14절은 열왕기하 19장 35절 사건을 통하여 실제로 성취가 되면서 진실되고 사실에 근거한 예언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17장 12절에서 14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 즉 아수르 군대의 멸망을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생생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갑니다. 18장은 여섯 번째 이제 구스에 관한 예언인데요. 이 구스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장남인 그 구스가 되겠습니다. 이 구스의 후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구스입니다. 이 구스 왕조는 본래 나일강의 네 번째 폭포지역인 나파타에 거점을 두었던 왕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를 포함한 큰 나라가 이 구스 왕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당시에는 이 구스가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를 포함할 뿐 아니라 애굽도 일부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이 18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구스를 중심으로 한 남쪽 국가들은 아수르의 확장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쪽 국가가 이제 계속 두려워서 그 남쪽 국가 아수르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남유다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신흥가국 아수르에 비해 국력이 약했던 구스는 이 남유다와 반아수르 동맹을 체결해서 아수르의 남하를 저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스는 남유다에 사신을 보내어 동맹을 논의하게 됩니다.
18장은 구스의 사신이 남유다의 방문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남유다에 제안하고 있는 그러한 배경 가운데 18장 1절과 2절은 남유다를 방문해 동맹을 맺으려 하는 그 구스 사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당연히 구스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확장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 구스의 사신들은 동맹하지 말고 너희 구스 사신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자, 이 구스 에디오피아에도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나일강 상류 지역입니다. 그리고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라는 것은 아마도 이 구스라는 나라에 날아다니는 생물들이 많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아수르 동맹을 맺는 것도 반대하시고요, 반아수르 동맹을 맺는 것도 반대하십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인본주의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들이 이사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갈대배, 이 갈대배는 나일강 섭지에 많이 서식하는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배입니다. 자,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 그 구스의 특사들을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구스의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 구스로 돌아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자, 당시 구스는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이 매우 출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스의 뛰어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하나님 대신 이 구스를 바라보며 그 구스와 동맹을 맺고 그 구스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구스의 특사들이 빨리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고,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구스의 강성한 내모에 미혹되어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과 동맹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그분만을 굳게 의지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장 1절 2절은 남유다의 복문에 있는 그 구스의 사신들에게 빨리 귀국할 것을 권면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장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을 통하여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다 소멸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리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제 4절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악행을 잠잠히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째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대군의 그 행함을 다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며 또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 4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 정확하게 때에 맞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다 감찰하고 계셨고 그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정확한 때에 이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임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말씀 보십시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자, 뭘 던져주냐 하면 아수르 군대의 시체를 던져준다는 겁니다. 아수르 군인들의 시체를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18장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통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그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에서 소멸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반아수르 동맹 맺을 생각하지 말고 또 구스도 의지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일을 하시니까 그 구스 사신들은 빨리 구스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그 나일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그 구스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이 7절에다가 역대하 32장 23절이라고 각주를 달아 놓습니다. 역대하 32장 23절 각주를 달아 놓으십시오.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개별된 이후에 일어나게 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 32장 23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하 3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PT 화면 보셔도 되겠네요. 자, 역대하 32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고의 곡으로 돌아갔으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드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하시매. 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사야 18장 7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요. 자, 역대하 32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자, 여러 사람 중에 구스도 포함이 되죠.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때 히스기야가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자신이 뭐가 된 줄 알고 아주 교만을 떨게 됩니다. 자,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사야 18장 7절은 아수르 군대의 기이한 진멸 소식이 인근 여러 나라의 삽시간에 퍼지면서 구스의 사신들과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이 사건 때문에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고요. 이 예언은 히스기야 왕 때 정확하게 다 성취가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